스리랑카에는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희귀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スリランカにはアナバススカンデンスという学名でのみ呼ばれているあるとても貴重な魚がいるそうです。 이 물고기는요, 물고기인데 가끔 육지를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魚なのですが時々水から出てきて陸地を歩くそうです。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을 버틸 수가 없는데 이 물고기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육지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普通の魚は水の外に出てしまうと30分も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が、この魚は時に1週間も陸地で生きるそうです。 이 물고기 중에는 한 육지에서 1km 정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물고기도 있고 일주일이 넘어도 죽지 않는 물고기도 있다고 그래요. この魚の中には1キロ以上の距離を歩くことができる魚もいて、また1週間過ぎても生きているそのような魚もいるそうです。 물과 떨어져 있어도 살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물고기입니다. 水から離れても生きることができる希少な魚です。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그냥 일반 물고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でこのような独特な特性を持っているので、科学者たちがこの魚を解剖してみたのですが、他の魚と何も特徴は変わらなかったそうです。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뼈 안에 물을 이렇게 담아둔다고 그래요. ただ脳が少し異なっていたのですが、脳がカタツムリのようにな形の骨があり、その中に水を溜めておくことができたそうです。 이 기관에서 조금씩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この期間の中で少しずつ水を供給して湿気を維持することが陸地でも生きることができる秘訣だったそうです。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명수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信徒である私たちがこの世の中で主の子供として生きていくためには、命の水であられる御言葉を持続的に供給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최소한 주일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少なくても誠実一日だけの礼拝を通してでも十分に恵みの御言葉を供給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信徒は礼拝を通してこの地の中で霊的に死ぬことな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信徒にとって礼拝はまさに命だからです。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 속에서 메마르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誠の礼拝を捧げることを通してこの世の中で植え替えた私たちの魂を充電する時間になってほしいと願います。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죠. 今日の御言葉は皆さんもよく知っておられるイエス様とサマリアの女が分かち合う対話の内容です。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눕니다. 1節から18節の御言葉を見ると、イエス様とサマリアの女の人が生ける水に関しての会話をしています。 그러면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サマリアの女の人にご自身のことを乾くことのない泉、また永遠の命への泉だとおっしゃられています。 그리고 오늘 본문이 20절부터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문제로 얘기가 갑자기 전환돼요. そして今日の本文である20節からは急に誠の礼拝に対する問題へと主題が変わっています。 왜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나? 전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なぜ急に内容が変わったのか、その前の部分を見てみると、イエス様がサマリアの女の人に夫を連れてくるようにと言われています。 그러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それで女の人は私には夫はいませんと答えます。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에 같이 살던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するとイエス様は以前一緒にいた夫は5人もいたが今一緒にいる人は夫ではないと言われたのです。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기준과도 전혀 완전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このサマリアの女の人は当時の
宗教的な雰囲気やまた社会的な基準とは全く関係のないそのような人生を生きていました。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한다는 것은 타락한 그 어떤 시대에도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夫が以前5人もいて、また現在夫ではない人と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は、堕落したどんな時代においても決してよくあることだとは言えません。 특히 1세기에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었죠. 特にこの1世紀のサマリアの状況では全くよくあ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想像もできないようなことでした。 근데 어쨌든 이 남편에 대한 대화 이후에 예배에 대한 주제로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ともかくこの夫に関する対話の後、急に話題が礼拝に関する話題へと変わりました。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節21節をもう一度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비밀을 예수님께 들켜서 곤란을 느꼈는지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배할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自分の秘密がイエス様にバレてしまって混乱したのか、この女の人は自分の夫に関する話題を変えるために礼拝する場所についてイエス様に聞いています。 그런데 언뜻 보면 화제를 바꾼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19절에 보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しかし話題を変えていると断定できない理由が19節を見てみると、先生、私が見てみるとあなたは預言者のように見えますとこの人はイエス様に告白し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여인이 바꿨다라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 후에 이 자신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そのためこれは話題を変えたのではなくて、イエス様を通して明らかになった自分の罪を認識した後、自分の上乾きの問題に対して質問してい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一度考えてみてください。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サマリアの女の人はとても恥ずかしい過去を持っていました。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はサマリア人を犬と同レベルに思っていました。 근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そのような自分に神様が預言者を送ってくださった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神様の愛を感じたのです。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そして神様を礼拝したいという熱望に駆られてこのような質問をしているのです。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여인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このサマリアの女の人の質問に対してイエス様は女の人よと答えられ 어떤 ます。 그 한국어 성경으로는 여자야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ある韓国語の聖書ではここを女よと言っている表現もあります。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무시하거나 되게 쉽게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는데 원어 자체를 보면요 아주 정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ある意味、適当に答えたようにも見える本文ですが、しかし言語で見てみるととても情感にあふれる愛情を持った表現です。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느낌이 뭔지 아시나요? 皆さん、人が自分の心に神様の許しとまた愛を感じたときに一番最初に満ちてくる感覚が何であるかご存知ですか？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それはまさに神様に礼拝を捧げたいという情熱です。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정이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この内側から神様に礼拝を捧げずにはいられない、そのような心が満ちてくるのです。 이것이 바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これがまさに心に神様の許しとまた愛が注がれた人の特徴です。 저는 2008년 5월에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私は2008年の5月に聖書の御言葉を読みながら悔い改める経験をしました。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지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いきなり涙が溢れてきながら今まで犯した罪に対して告白し悔い改めをしました。 그러자 이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するとこの内側から喜びが満ちてきたのです。 용서받은 기쁨이죠. 許された喜びです。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교회의 예배 일정을 다 확인해서 예배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そして次に起こした行動は教会のすべての礼拝の日程を確認して礼拝に参加するようになりま 이 した。 죄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罪に対する悔やみ、そして許しを経験したときにこの清い礼拝の場所を探し求める心が強くなったのです。 이 성경에서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聖書を見てみてもある時イエス様がシモンというあるパリサイ人の家に行かれ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의 태도가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탐색적인 거예요. しかしこのイエス様に対するこのシモンという人の態度はとても事務的でまた何かを探るような態度でした。 여러분 탐색적인 사람의 그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시선을 아십니까? 皆さん誰かの荒探しをするようなその人の目つきどんなものかをご存知でしょうか。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위아래로 이렇게 짧게 쳐다봐요. でそういった人は人のことをこうやってじーっとじろりと見ます。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すごい気分が害しますよね。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しかしそこにある罪深い女の人がやってきました。その人はイエス様のことを本当に愛していました。 그리고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そしてその女の人の目からは涙が雨のように流れ落ちてきます。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수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そしてイエス様の足に高価な香油を注ぎ、そして自分の髪の毛でそれを拭いました。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준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この罪深い女の人とパリサイ人シモンが見せたこの態度の違いはどこから来ているのでしょうか。 예수님께서는요 죄 용서 받음의 많고 적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イエス様は罪を多く許されたのか少し許されたのかの違いだと言われました。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심어지게 된 겁니다. この女の人はイエス様から罪を許されたそのことにより神様の愛が心に植え付けられたのです。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主を称え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のです。 그런데 시몬은 용서의 체험이 없었어요. しかしシモンには許しの経験が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냉담한 이유는 죄 용서를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イエス様は彼がそのようなただ淡々とした態度だった理由は罪の許しを受けた体験がないためだと言われました。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예배는 지루할 뿐이에요. 皆さん神様の許しを体験したことがない人にとっては礼拝はただ退屈なだけです。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礼拝をしたい求め涙を流しながら祈る人を見ると理解ができません。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しかし誠に神様の許しを経験した人にはこの胸からこみ上げてくる感覚ゆえに神様を賛美せずに礼拝せずにはいられなくなるのです。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私たちを神様に礼拝せずにはいられなくさせるのは私たちの心に注がれた神様の愛です。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神様の愛が注がれた人はどれだけ苦しい中でもひざまずいて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 삶이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生活が苦しくきついことが問題にはなりません。 바쁘고 피곤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また忙しくきつい大変な苦しい状況も問題にはなりません。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神様の愛が胸に満ち溢れるため礼拝せずにはい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す。 그리고 그 입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 흘러나오죠. そしてその口から最も尊い告白が出てきます。 주님 사랑합니다. 主を愛します。 주님
감사합니다. 主を感謝します。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격과 눈물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もしかすると今皆さん捧げられる礼拝にこのような感覚や感激やまた涙が抜け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 도저히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일요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礼拝せずにはいられない、そのような思いで、そのような感激で捧げる礼拝ではなく、今日は日曜日だから仕方なく捧げるそのような礼拝にはな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 혹은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지루하고 힘이 드신지요? もしくは礼拝の時間が少し伸びてしまうと退屈で何か、きつくなっ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아직 용서받은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もしそうだとしたら皆さんはまだ罪を許されたそのような体験がないのです。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닿기만 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どんな罪人であっても神様の愛に触れるならばまず一番先に現れる反応が礼拝をしたいという思いです。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막 샘솟는 겁니다. 礼拝を捧げたいというその渇望が湧き上がってくるのです。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なぜなら私のような罪人に出会ってくださったそのような神様に会ったからです。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な私を許してくださった神様の皆を賛美せずにはい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です。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 기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そして目から涙があふれ喜びで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祈ることがどれだけ楽しよくまた礼拝の時間が胸の躍る感動で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것이 죄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これが罪許された人の特徴です。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が誠に神様を礼拝するためには罪の問題から解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래요. 主の前に悔い改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아니 저는 벌써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데요. いや、私はもうすでに悔い改めてもう罪は許されました。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しかしイエス様も弟子たちの足を洗ってくださった時に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한번 전체 씻은 사람은 전부 다시 씻을 필요는 없다. 조금씩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全身を洗った人はもうすでに清いのです。なので少しだけ洗えばいいのですと。 그건 무슨 얘기냐면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작은 죄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私たちの大きな罪が許されて救われたならば私たちが日々犯すその罪を一つ一つ告白しながら許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회개하시기 바래요. 皆さん知って犯した罪また知らずに犯した罪主の前に悔い改めてください。 여러분 제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皆さん悔い改めはどのようにすると言ったでしょうか。 구체적으로 具体的にです。 나의 입술로 私の唇を持って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そのように悔い改めるべきで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의 체험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입니다. そのため罪の許しの体験なしに捧げる礼拝は死んだ礼拝です。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全く意味がありません。 수십 번 예배 드려도요 거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何十回捧げてもそこには感激がありません。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そこには涙もなくまた感謝もありません。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皆さんいつまで死んだ礼拝を捧げるのでしょうか。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この時間悔い改めることを通して誠の罪の許しを受けてください。 여러분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바래요. 新しい人として生まれ変わ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이 메마른 눈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そしてこの乾いてしまった目からも涙があふれますようにと祈ってください。 그럴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時に皆さんの目からも涙があふれる感激したその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 본질은 장소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またイエス様とサマリアの女の人の対話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るのは、礼拝の本質は場所や方法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여인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イエス様がサマリアの女の人に女の人よとした罪を持って呼ばれた後、イエス様が言われたことは私を信じ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배의 본질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礼拝に関しておっしゃられながら、そして私を信じなさいと言われたのは、礼拝の本質がまさに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にある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られたかったのです。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私たちが礼拝を捧げる理由、また信仰の対象について思うことは、信仰の最も本質的な問題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고 예배의 본질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イエス様は信仰の対象も私であり、また礼拝の本質も私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われた後に、これからはこの山でもなく、またエルサレムでもない場所で父に礼拝を捧げる時が来る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었어요. 皆さんも知っておられる通り、ゼルバベルがバビロンから戻ってきて神殿を再建築する時から、サマリアの人たちはエルサレムから徹底的に阻害されていました。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방인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죠. サマリア人たちが自分たちも神殿を一緒に建築したいと言ったのですが、あなたたちは違法人だからダメだと拒否されたのです。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 심산이란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そのためサマリア人たちはゲリジム山というところで自分たちの神殿を建て、独自に生贄の儀式を行っていたのです。 그런데 그 그림 심산에 자신들이 세웠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진 뒤에도 이 그림 심산이란 이 산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산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しかしこの自分たちが建てたこの祭壇が神殿が壊された後も、彼らにとってこのゲリジム山は神聖な場所、祝福の山だと信じられて、彼らはそこで祈ったりしていたのです。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そのためサマリアの女の人がイエス様に礼拝する場所について聞いた理由は、彼女がこういった事実を具体的にしていたからでした。 그래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인지 그림 신산인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 물은 거고, 그리고 이 상처가 많은 그리고 아픔이 있는 이 여인에게는 그게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そのため彼女はゲリジム山で礼拝をすること、またエルサレムで礼拝することをどちらが正しいのかイエス様に聞き、また傷が多く、また痛みのあった彼女にとってはこの問題がとても差し迫った重要な問題でした。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この世の中で慰めを受ける道がない人たちにとっては、神様に出ていく道を探すということが何よりも至急な差し迫った問題です。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なぜなら他のところで探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아무리 돈을 구하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이성을 찾더라도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どれだけお金や権力やまた理性を探し求めたとしても、そこで答え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이 여인은 그 갈급한 마음을 남자들에게 찾은 거죠. この、上乾いたこの心を彼女は男の人から探し求めていました。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메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そしてそれを通して自分のこの上乾きは満たされないということを悟ったのです。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そのためイエス様にこのように質問をしました。 물론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질문은요 순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もちろん神様に礼を捧げたいという彼女のこの純粋な思いは、とても良いものだったと言えます。 하지만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는 아주 무지한 상태였죠.
しかし礼拝の本質に関してはまだ無知な状態でした。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모두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そしてこれはサマリアの女の人だけではなく、当時のユダヤ人たちのほとんどがそうでした。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인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礼拝の本質は地域や場所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彼女は理解できていなかったのです。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천재 충만하신 분인데 당시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 그림 심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완전히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神様はエルサレムの神殿の中にだけいらっしゃる方ではなく、天地に満ちておられる方なのに、当時のユダヤ人たちは神様はエルサレムという特徴の地域の、また神殿という特定の場所の中に閉じ込めていたのでした。 물론 이 구약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もちろん旧約の律法を見てみると、神様の選ばれた特定の地域の特定の場所にのみ神様は捧げ物を生贄を捧げるようにと要求されておられます。 그리고 그 장소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もちろんその場所はエルサレムの神殿でした。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특정 지역 그리고 성전은 특별한 장소로 취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聖書でエルサレムが特定の地域として、また神殿が特別な場所としてされているのは事実です。 그래서 이 시편 132편 13절을 보더라도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그리고 큰 임금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詩編132編を見てみると、ダビデはエルサレムの神殿を神様の御臨在のなさる御座と言い、またエルサレムを大いなる王の都と言っています。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의 처소일 뿐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しかしこのエルサレムの神殿というのは神様の御臨在の象徴的な場所であるだけであって、その場所に神様がいらっしゃ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なぜなら神様は時間と場所を超えられる霊的なお方だからです。 아니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쓰셨습니까? 헷갈리게. ではなぜこのように紛らわしくこのような表現をされたのでしょうか。 예루살렘 성전을 지목하신 거는 백성들을 만나는 일반적인 통로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エルサレム神殿を用いられたのは神様がそのご自身のために出会われる一般的な通路として活用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また民があちらこちらでおかしな宗教やまた偶像崇拝に陥ることがないように、それを防ぐための処置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어느 곳에서든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そのため特定な場所やそのような、環境に関係なく、神様に対する礼拝というのは神様を誠に、敬うその心さえあればどこで捧げても良いのです。 예배의 본질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礼拝の本質は地域と場所を超えるものなのです。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죠. 実際にイエス様の十字架の贖いによって旧約の生贄制度が廃止されました。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되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新約になって神様を礼拝するにあたって地域や場所は本当にそんな何の関係もないような場所になりました。 예배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礼拝で要求されるのは地域や場所ではなくて御霊と真理だからです。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節から24節までを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요,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私たちが御霊と真理によって礼拝を捧げるならば、どこで礼拝をしたとしても神様はそ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神様は教会の中にだけお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멋진 건물이나 최고의 악기 소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과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素敵な建物やまた最高の楽器の音がない礼拝ではなくて、礼拝者の中心とまた礼拝に臨む態度を神様は見られるからです。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神様は御霊と真理を持って礼拝を捧げる人たちに関心を持っておられます。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もちろん私たちはできる限り私たちの最善を持って最高のものを神様に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성도의 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거예요. しかし誠の神殿というのは生まれ変わった信徒の体であり、また聖書の教える教会とはこのような信徒たちで構成された共同体のことです。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て変わった人が集まるところが教会だ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そのため誠に私たちが力を尽くすべきことはまず私たち自身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거룩한 성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清い神殿の構成員になるということが大事なのです。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そしてこのような兄弟を立てまた拡大させていくことが大事な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そのため礼拝を捧げることにあたって一番重要なことは、誠の教会を作る信徒たちに、そして神様を礼拝する信徒たちに御霊と真理を持ったその誠の礼拝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礼拝の本質は御霊と真理によって神様を敬い賛美するということにあるからです。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それではどのように捧げる礼拝が御霊と真理によって捧げる礼拝なのでしょうか。 영과 진리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御霊と真理というとあまりにも抽象的で明確でないように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드리던 예배와는 명확하게 다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確かなことはそのように礼拝を捧げる時が来るということであり、イエス様の当時に捧げられていた礼拝とは明確に異なった礼拝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예배였습니까? イエス様の当時捧げられていた礼拝は先ほど申した通りどのような礼拝だったのでしょうか。 장소적인 것이었죠. それは場所的なものでした。 성전에 가서, 정해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決められた神殿に行っ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 그 した。 장소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됐고 그 벗어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의미했죠. その場所から離れて捧げる礼拝というのは無意味でまたしてはいけないことでした。 그리고 꼭 재물이 있어야 했어요. そして必ず生贄がなくてはなりません。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これはとても重要なことでした。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しかし私たちが今礼拝を捧げるときはどう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친히 한 재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재물이 필요하지 않죠. イエス様、神様が自ら一つの生贄を備えてくださったので他の生贄が必要なくなりま 그 した。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その生贄とはどんな生贄でしょうか。 바로 십자가 재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まさに十字架の祭壇によって死なれた神様の御子、子羊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です。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제사, 제물을 진정한 참된 제사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これから礼拝を捧げる人たちに必要なことは
神様の備えてくださったその捧げ物、生贄を信じ、誠の正しい生贄を捧げることです。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 새로운 제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神様が私の罪を清めるために一つの新しい生贄を備えてくださったのだな。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구나. これだけが誠にまた義なる唯一の生贄なのだな。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捧げる礼拝こそがまさに御霊と真理を持って捧げる礼拝だ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영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ここで御霊と言った時に多くの人が聖霊のことを考えます。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지는 않아요. もちろん私たちは聖霊様の導きによって礼拝を捧げますが、ここで言っている御霊とは聖霊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 여기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ここでの御霊とは私たちの心の中心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이제 진정한 예배 장소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本当に礼拝を捧げる場所というのは私の心の中心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体だけここにあるというのが誠の礼拝ではありません。 그건 영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それは御霊を持った礼拝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그건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礼拝を捧げていても心が違うところにあるならそれは礼拝を捧げ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誠をもって神様に礼拝を捧げ、私の罪を許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対して感激するその心がないのであれば、その礼拝は御霊をもって捧げる礼拝ではないので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皆さん一度考えてみてくださ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ただ私のために十字架で血を流し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様によって私たちは神様の尊いその清い場所に出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굉장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これは驚くべき事実であり素晴らしい特権でありまた恵みです。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영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しかしこのような信仰が私たちの中にないならば御霊の礼拝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한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一方で真理で捧げるというのは見かけだけではなくて誠の礼拝を捧げるという意味です。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イエス様がナタナエルに出会われた時に彼は誠のイスラエルの人だ、この中には偽りがないと言われました。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ナタナエルはパリサイ人たちのように自分の功績を持って主の前に出ていきはしませんでした。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パリサイ人たちのように自分が何か良い行いをしたからこれぐらいしたから神様もこれぐらい考えてくれるだろう、そのように思う人は偽り者です。 그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そのような人は正直ではない人です。 여러분 천사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皆さん天使であっても神様の御前では首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런데 늘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뻣뻣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しかしましていつも罪を犯しながら世の中のこの汚い欲望の水を湧き上がらせているそのような私たちが神様の前で堂々と頭を上げて誇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뿐이죠. ただ主の御前でひざまずいて頭をもたげ憐れんでくださることを求め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私たちの力によって私たちの自慢によって私たちの咎を覆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그 팔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ただ神様の力強くまた大きな身腕によって私たちを覆ってくださってこそ私たちの咎を隠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럼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それではもう一度
ここで私たちは考えてみましょう。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면 자, 우리 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それでは私たちが御霊と真理によって礼拝を捧げているならば、このように教会で礼拝を捧げる理由が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か。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あります。これはとても重要です。 우리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개인 예배지 공예배가 아니에요. 私たちが家で映像を通して捧げている礼拝は個人礼拝であって、公の公礼拝ではありません。 공예배라는 거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公礼拝というのはこのように集まって同じ時間共に礼拝を捧げることを言います。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私たちが同じ時間に同じ場所で共に一つの御言葉で神様を礼拝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 산으로 그 백성들을 모두 모은 거예요. 神様がイスラエルの民をエジプトから救われた時にまず最初にされたことは、このイスラエルの民を集めてシナイ山に集まるようにされました。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そしてその場所に神様はご臨在なさったのです。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イスラエルの民と会ってくださいました。 모이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集まる重要性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과 여건에 맞춰서 각 사람을 구해주면 되지, 그리고 임재하시면 되지, 굳이 다 모아서 구하시고 모아서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もしそうでなかったならば、神様は各自の時間とまた条件に合わせてそれぞれにご臨在されればよかったのに、なぜ神様はわざわざこのように集める必要があったでしょうか。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私たちが共に集まって共に神様を賛美し祈り、神様のご臨在を共に体験す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重要なことなのです。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 너무 어렵죠. ポストコロナ時代にこのように集まって共に礼拝を捧げる公礼拝は難しいです。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 ある牧師先生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神様がオンライン礼拝という大砲を撃たれた。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오해하기 충분한 얘기죠. このように言われた牧師先生の意図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誤解するに十分な内容だと思いま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를 신성시하고 장소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이 형식주의에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이 대포를 쏘신 것이다. こ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した。コロナで集まることが難しいこの時代に、教会を神聖視して場所に縛られて礼拝を捧げる教会のこの形式主義に神様がオンライン礼拝という大砲を撃たれたのだ。 그것이 개혁이래요. これが改革だと言っていたのです。 온라인 예배는 교회라는 특정 공간을 절대화해서 영의 예배 걸림돌에서 탈출하는 종교 개혁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オンライン礼拝は教会という特定の空間を絶対化して、その御霊の礼拝を捧げられないようにするつまずきの石から脱出させる宗教改革と言われていたのですが、それが何の改革なのか分かりません。 마치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그림 심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まるでオンライン礼拝というまた別のゲルジム山を作ったかのように思います。 온라인 예배는 모일 수 없는 시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オンライン礼拝は集まることができない時期に礼拝を捧げるための一つの方法です。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オンラインを通してでも切実に礼拝を捧げたいと願う信徒と牧会者たちが教会に集まるのが難しいのでオンライン礼拝を捧げているのです。 마치 교회 한정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まるで教会がという特定な場所で集まって礼拝すること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す。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요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また一部の信徒たちは教会に行かなくても映像でも十分に礼拝を捧げられると言っています。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올 때처럼 옷도 이렇게 단정히 입고 깨끗이 씻고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여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しかし一つ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皆さん、家で礼拝を捧げるときに、教会に来るときのようにきれいに服を着て、また体もきれいに洗って、時間とまた誠意を込めてオンライン礼拝を捧げていますか？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녹화된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自分が決めた時間に合わせてただ録画された映像を見るのではなくて、礼拝時間に正しく座って心を込めて集中して感謝の礼拝を捧げていますか？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옆에 커피잔이나 간식을 두거나 또 자다가 일어난 채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オンライン礼拝を捧げるときに横にコーヒーカップとまたおやつを置いておいて、また起きたままの姿でご飯を食べながら礼拝を捧げてはいませんか？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形が重要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私たちの心が行動に現れるのです。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밥 먹으면서 아니면 차 마시면서 예배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その場所に神様のご臨在があると思うならば、ご飯を食べながらまたお茶を飲みながら礼拝を捧げ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어렵죠. 皆さんの職場の上司が皆さんの前にいるのに、皆さんが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またおやつを食べながらこうやって聞くことはできませんね。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皆さん尊い神様の前です。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皆さん一度深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과연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지, 一体教会に来る必要はないのか。 그리고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로 공예배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また今はまだオンライン礼拝で公礼拝に対処するのは難しいです。 온라인 공예배는요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オンライ 사실은. ン公礼拝というのはこれから先の私たちの課題でもあります。 하지만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しかし同じ時間に同じ場所で私たちが礼拝を捧げることを神様は喜ばれます。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それが大事だということ 그 です。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는 겁니다. 教会ではなくて野外で礼拝を捧げたとしてもそうなのです。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24節を見ると、神は霊ですから神を礼拝する人は御霊と真理を持っ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あります。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イエス様は神は霊ですからと言われています。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先ほどから申し上げているように神様は霊であられるので時間やその場所の制約を受けられません。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しかし霊であられるので私たちの心の中心の態度を正確に知っておられ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そのため心から悔い改める思いを持って出てくる人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るのです。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誠に心からの礼拝を求めながら謙遜に神様のご臨在を慕い求める人々のその礼拝に恵みを豊かに許してくださるのです。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皆さん、御霊と真理で捧げる礼拝というのがどういったものなのか分かったと思います。 그럼 이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御霊と真理を持って神様を礼拝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心の中心を持ってまた謙遜に正直に神様だけを愛する心で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그로 인해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고 또 언제나 생명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고 채워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それによってこの乾ききった世の中の中でも私たちの中にの魂が生かされ、また息をし、いつでも命の満たされる喜びが皆さんに満ち溢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